උජුංකායං පනිදාය පරිමුඛං සතින් උපට්ඨපෙත්වා 소 සතෝව අස්ස සති. 오늘은 195페이지 2권 195페이지 제10장 무색의 경지.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무색의 경지 하는 차례예요. 1번 공무변처. 여기에 무색은 세상, 록가가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세상을 이렇게 세 개로 나눠요. 무색계 세상, 색계 세상. 그 색계 세상 중에서도 더욱 거칠면 이것을 욕계라고 그래요. 욕계. 욕계 세상. 이렇게 세 가지로 있어요. 그렇죠? 세 개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색계, 물질이 없는 세계. 우리 자신으로 하면은 우리가 몸이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몸 말고 마음, 비물질인 마음 있잖아요. 그죠? 그처럼 몸 비물질 세계고, 욕계는 물질 세계. 이해되죠? 그 물질을 두 가지로 나누면 미세한 물질 세계와 거친 물질 세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어려운 거 아니에요? 네. 우리 몰라도 살아요. 그렇죠? 이렇게 태어나 살잖아요. 그렇죠? 네. 자, 이렇게 세 가지 세계로, 이걸 3계라 그래요. 3계. 자, 이렇게 욕계, 색계, 무색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있어요.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우리 욕계, 불교에서는 우리 지금 인간이 살고 있는 세계를 욕계라 그래요. 그렇죠?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 사는 세계. 감각적 욕망을 즐긴다는 물질 대상들, 그렇죠? 눈의 대상들, 귀의 대상들, 코의 대상들, 혀의 대상들, 몸의 대상, 이것을 즐기는 위해서 태어난 세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이게 세계 있잖아요. 세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색계라는 세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네, 안 보여요. 무색계는 더 안 보이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욕계에서, 자, 인간을 기준으로,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 인간계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을 기준으로 인간보다 아래쪽에 있다. 그러면 그걸 뭐라 그래요? 악처. 행복하지 않은 세계. 인간보다 행복하지 않은 세계. 네. 인간보다 좋은 곳에 산다. 그러면 뭐지? 선처. 그거 아니에요. 그렇죠? 선처, 악처, 뭐 어려워. 그런데 이렇게 보시면 돼. 인간을 기준으로 인간보다 안 좋은 세계라고 곳에서 산다. 그러면 그게 악처예요. 악처 중에 악처가 어디예요? 네? 지옥. 우리 말로 하면 그걸 지옥이라는 거예요. 존재계가 사는 데서 제일 환경이 안 좋은 곳. 그렇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지옥이 뭔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죠? 지옥은 다른 말로 뭐예요? 환경이 제일 안 좋은 환경이 뭐예요? 항상 괴로운 곳. 네. 늘 괴로움이 계속 이어지는 곳. 그렇죠? 별거 아니에요. 그렇죠? 생각해봐요. 여러분, 한 10분만 괴로워도 죽겠네, 살겠네, 이 세계에 못 살겠네, 딴 데로 이사 가야 되겠네,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어때요? 괴로운 세계예요. 그걸 지옥이라 해요. 쉼 없는 괴로움을 당하는 거. 그래서 그걸 더 어려운 말로 하면 무슨 지옥이에요? 무간지옥. 행복한
틈이 없어. 네, 계속 괴로운 거예요. 네. 좀 이해돼요? 여러분, 대빵 아플 때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잠깐 사이에는 숨도 돌리고 그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인간보다 괴로운 곳, 그 중에 제일 괴로운 곳은 지옥이다. 네. 우리 인간으로 눈을 갖고 있으니까 볼 수 있는 세계는 또 어디 있어요? 악처 중에. 네, 축생들을 볼 수 있죠. 그죠? 네. 여러분, 축생 좋아요? 안 좋아요? 인간보다 좋아요? 안 좋아요? 개팔자, 상팔자 이러기도 하잖아요.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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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생은 여기 있어요. 인간과 지옥 사이에. 그 다른 존재들도 또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올라간다. 그럼 어디? 욕계. 여기서 선처는 욕계 선처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수행을 안 하고, 선처에 간다. 그럼 뭐 어디 가요? 욕계 선처예요. 욕계 선처. 여러분, 저기, 절에 가면, 산속이나 어디 절에 가면, 제일 반겨주는 분이 어느 분들이에요? 네, 사천왕사님, 그죠? 사천왕사 여기, 욕계 천상 중에 첫 번째, 그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쭉 올라가요. 자, 그러면 욕계에 태어나는 기준은 뭐예요? 욕계 태어나는 기준. 욕계 태어나는 기준. 네? 욕계 막 선처도 가고 악처도 가고 뭐 그걸 알아야지 내가 어디 갈 건지 선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지 그걸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그걸 그 기준에 대해서 고심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가요? 네? 요거 뭐예요? 요 기준. 욕계. 네. 여러분 좀 전에 했잖아요. 5개. 네. 5개가 기준이에요, 기준. 5개가. 욕계에서는 5개가 기준이에요. 내가 요번에 축생으로 갈래나?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내가 인간계로 가야 되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5개를 많이 지켜야 돼요. 그죠? 네, 인간보다 더 좋은 선처에 가겠다. 그럼 어떻게 해요? 네, 더 많이 지켜야 되겠죠. 그죠? 더욱. 네. 그 다음에 태어났어. 그래서 어딘가에 욕계 어디에 태어났어. 그 다음에 어때요? 빈부, 명성, 이런 거 얻으려면 뭐 해야 돼요? 네 가지 필수품. 네, 그렇죠. 4가지 필수품. 내 공덕이 있으면 내가 흙수저로 물고 태어나는지, 그렇죠. 은수저로 물고 태어나는지 이거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이해해야지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불자로서 내가 뭘 해야 되는구나.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해가 없으면 자기가 뭘 하는지 이해하기 참 어려워요. 그렇죠. 막 해야 될 것도 많고 공부할 것도 많다는데 막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근데 여보세요? 요거는 어디 존재로 태어나느냐가 기준인 거고, 요 4가지 필수는 거기 태어나서 내가 의식주, 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부족하고 사느냐, 결핍으로 살 것이냐 결정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래서 5개. 부처님이 수행 안 하는 사람들한테도 불자가 된다 그러면 이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수행 안 하더라도 그 존재는 어딘가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디 태어나는 게 좋겠냐 이해시켜 주는 거예요. 그 기준으로 5개라는 설명을 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당신이 거기 태어나서 지저지게 가난하게 살 것이냐, 여유 있게 살 것이냐, 넉넉하게 살아서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얘기하면 4가지 필수품이고 여러분이 살면서 어떤 노력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욕계는 이렇게 해결이 돼요. 그래서 지옥에서부터 인간, 욕계에서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뭐예요? 이름이 생각날까 말까. 이름도 생각 안 나면 여러분 거기 갈 기회가 없는 거야. 그렇죠? 뭐 이름이라도 떠올라야지 그거 생각할 거 아니야.
타와 자재천. 타인이 만들어 놓은 세계를 즐기는 존재. 이게 타와 자재천이에요. 그 이름, 설명 자체가 어떤 존재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즐기면서, 여러분 지금 하잖아요. 여기서도 연습해 보잖아요. 누가 만들어 놓은 거, 핸드폰 쓰고, 누가 자동차 만들어 놓은 거 쓰고, 그래서 내가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근데 만들어 놓은 거 쓰기만 해. 좋잖아요. 그죠? 그거 능력을 잘 쓰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이 육계에서는. 인간계에서는. 뭐니. 그죠? 그래서 뭐니. 해결 도구야. 그죠? 그냥은 안 되는데, 이 인간계에서는 그걸로 통용이 다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니 찾잖아요. 왜 그러냐면 내가 즐기고 싶어. 근데 즐기려면 대가를 지불해야 돼. 그죠? 네. 인간계에서 그거를 뭐니라는 걸로 통일을 했어. 그래서 타와자재천.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는 계율을 지켰다가 안 지켰다 막 이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 그러는 거예요. 오르락 내리락. 전에 지켰나 보다 오르락. 그죠? 안 지켰나 보다 다음에 가면 내리락. 그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위로 올라가려면 뭐가 더, 요걸로만 물론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더 필요해요? 네, 여기의 세계는 수행이라는 게 이해된 사람들, 체득된 사람들만 이 세계에 태어날 수가 있어요. 완전히 달라요, 세계가. 전혀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육계에서 색계로 올라가고 싶다. 네. 내가 육계는 많이 태어나 봤어. 이제 별로 흥미가 없어. 그래. 그러면 다른 세계 이제 경험하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돼요? 네? 수행을 해야 돼. 그럼 뭘 극복해야 돼? 네. 네. 방에 철의 장막을 뚫어야 돼. 오장애라는 철의 장막을 뚫어야 돼. 네. 그렇죠? 이걸 극복하는 게 수행이기도 해요. 한편으로. 왜 그러냐면 처음 넘어가는 사람이니까 그 넘어가가지고 뭐 철의 장막이 쳐져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오장애, 감각적 욕망을 즐기고 성내고 해태와 혼침, 그렇죠? 수행을 못하게끔, 야, 넌 수행하지 마. 그렇죠?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 졸음이 온다, 이렇게 재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망상에 빠지게 하잖아요. 여러분, 망상에 빠지게 하는 게 왜 그러냐면 얘네들이, 야, 저쪽으로 넘어가 우리가 쟤를 데리고 놀 수가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숭구리장당, 수리수리 마수리 하면서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어. 그렇죠? 해태와 혼침으로. 그 다음에 망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못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가려면 그것도 노력이 필요하죠. 수행이. 네.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사람들은 이제 수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이걸 극복하는 과정이 뭐예요? 초선이, 초선. 첫 번째 초선을 터득하려면 전에 안 했던 걸 해야 되니까 엄청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세계가 달라. 이쪽 세상에서 완전히 다른 세계로 가야 되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살면 어때요? 태어났어.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갈라래. 그럼 어떻게 돼요? 전에 없었던 것들을 막 갖춰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나를 받아주는지 안 받아주는지 막 이런 거 다 심사도 해야 되고 복잡해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 가려면 또 어때요? 그 나라 말도 배워야 돼. 그죠? 갔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사는 게 괴롭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가 극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그것을 극복하는 게 처음 초선 수행자들이 극복해야 되는 수행이에요. 네. 그래서 오장애를 이쪽 세계에 대해서 사는 거에 대해서 재미가 없어야지 다른 세계로 가잖아요. 스님, 저는 아직 이 세계가 너무 재밌습니다. 이 사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안 돼요. 그래서 이 육계가 재밌는 분들은 수행이 눈에 안 들어와. 수행이 안 들어와요. 그럼 어때요? 바깥으로. 우리나라도 좁다. 다른 나라로 가자. 그렇죠? 바깥으로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행 가는 게 그거예요. 바깥으로. 자기네 내면으로 못 들어가고 계속 끊임없이 바깥에서 즐거움을 찾잖아요. 네.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근데 이제 수행자가 되면 어때요?
바깥에 재밌는 게 너무 없다. 이제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야. 그렇죠? 야, 욕계에서는 즐길 것이 이제 나한테는 더 이상 마음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없다. 그런데 어느 지나가는 소리에 들었어. 야, 색계라는 세계가 있는데 이 욕계의 세계보다 어마어마하게 좋대. 들었어. 그렇죠? 네, 그 말에 마음이 콕 꽂혔어. 그럼 어때요? 네, 수행자를 찾아가야죠. 그렇죠? 수행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극복하는 하고 엄청 많은 고생하죠. 여러분 다 경험해보는 거, 그렇죠? 수행 좀 배우려고 할 때만 막 몸과 마음이 막 괴롭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을 다듬고 수행을 하는 방법을 배워서 극복하고 첫 번째 안착하는 게 초선이에요. 초선. 네. 초선은 뭐예요? 초선의 정형구가 뭐예요? 네? 네. 네. 그 다음에, 한자로 쉬운 말. 심, 사, 시, 락, 정. 한자는 이게 좋아. 길게 안 말해야 되잖아. 그죠? 네.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기쁨, 행복, 마음의 집중. 그죠? 이걸 얻은 사람은 초선을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수행하고 있는데 이 마음이 형성된다. 이게 극복되고 제어되고 제거되는 게 아니에요. 제어하고 이 마음들이 점점 선명하게 만들어진다. 그렇죠? 이 마음이 만들어졌다는 건 이 마음이 생기는 대상도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렇죠? 수행 대상. 수행 대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심사일학정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너무 당연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스님, 심사일학정. 그건 뭘 봐요? 그럼 글쎄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거는 수행 대상이고, 이건 수행을 하면서 생긴 마음의 기능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생기면 초선. 야, 그래서 초선을 여러분들이 수행을 열심히 하면 어때요? 그 중에 또 거친 것을 알게 돼요. 누가 지나가면서 얘기해서, 야, 초선에 올라가 보니까 끝내줘. 누가 그랬어. 그러면 어때요? 나도 초선 말고, 초선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그것보다 높은 게 있대. 그래, 이선. 그죠? 이선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수행을 해서. 이선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마음의 요소인 두 가지를 제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게 거칠다는 걸 알고 그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그죠? 3선은 기쁨도 거칠다고 내려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선이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스님이 앞에 얘기를 이렇게 하냐면, 이렇게 하고 올라가서 뭐가 생겨요? 무색계를 할 수 있는 4선 토대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려고. 자, 4선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기쁨, 행복, 이 행복도 거칠다는 것을 알게 돼요. 스님, 행복이 왜 거칠어요? 네, 수행자들은 이 행복도 거칠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을 어떻게 바꿔요? 고요함으로. 네. 행복도 계속 관찰해 보면 거칠다는 걸 아는 힘이 생기면 그것을 내려놓게 되면 괴로운 것도 아니고 행복도 아니고 고요함이 훨씬 더 높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평온과 함께한 마음의 심일경상. 자, 요거를 이해하는 힘이 두 팀이에요. 두 팀. 자, 요거는 이렇게 집중하는 을 터득한 사람. 빼쭉하게 앞으로 전진돼서 집중을 이해한 수행자. 요거는 구에 구. 동그란 구, 공. 구, 그럼 뭐 또 숫자 9 이거 하나? 그러면 헷갈리죠. 그죠? 그게 아니라 원형, 공, 구를 얘기해. 원형 구 안에 제일 가운데 핵심이 되는 곳에 마음이 딱 집중돼 있어. 이것도 말로 하면 집중이죠. 그렇죠?
이 집중과 이 집중을 구분할 수 있느냐, 수행자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어떻게 그걸 터득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상태의 사마디, 삼매를 터득하는 방법이나 그것을 유지하는 힘들이 완전히 달라져요. 네, 그래서 하여튼 요거는 정은 뭐예요? 집중. 네, 여러분이 아는 집중은 대부분 이렇게 집중돼 있어. 어딘가의 대상으로 마음을 보내서 집중하는 걸로. 하여튼 이렇게 해서 3개, 그다음에 초선, 2선, 3선, 4선을 터득하면 6개가 아닌 3개의 세상에 태어나요. 이 6개, 3개, 무색개 우리가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 2가지로 쓰는 거예요. 세상과 마음. 세상과 마음은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 인간은 6개의 세상에 있잖아요. 그렇죠? 6개, 세계에 살아요. 6개의 마음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 3개의 마음이 생겨요. 선정을 개발하는 수행을 하면 6개 세상에 6개 마음인데 3개의 마음이 개발돼요. 그런데 내가 살기는 어디 살아요? 6개 살죠. 그런데 수행을 할 때는 선정하게 들면 3개의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3개의 마음이 생겼기 때문에 3개의 세상에 갈 수가 있어요. 근데 6개의 세상에 태어난 분이 평생 6개의 마음만 있으면 3개에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네. 이해되죠? 네. 암만 말로 3개, 초선, 사마디, 집중이라도 여러분이 그 세계에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면 그 세계에 태어나는 인자인 업이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네. 3개, 초선, 이 마음은 있는데 그 마음으로는 그 세계를 못 가. 이해되죠? 네. 그래서, 세상과 마음은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선정을 얻었다.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세계에 태어나는 거예요. 네. 제일 높은 세계. 과부가 엄청 큰 세계라서 광과천이라 그래요. 광과천. 한자로 풀면. 네. 네. 거기 태어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 10장은 뭐예요? 무색계 경지잖아요. 그죠? 이 말을 이해시켜 주려고 지금 스님이 여태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죠? 그냥 무색계가 되는 게 아니라 무색계 수행을 따로 별도로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 수행이 있는 사람한테서만 무색계 수행을 할 수 있어요. 그게 가장 기본이 뭐예요? 사선. 네. 사선의 특별한 버전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게 무색계. 그래서 그 무색계는 몇 개로 층이 나눠져 있어요? 4개, 그렇죠? 공무변처. 여기는 공무변처 수행을 해서 태어난 사람들이니까 여기다 천자를 붙여주는 거예요. 공무변처 천. 그렇죠? 이걸 뒤에 천이 붙었다. 그러면 뭐예요? 3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공무변처 처 하면 그런 마음. 그렇죠? 네, 그런 수행을 해서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공무변처 천 이러면 그 세상에 태어나신 존재를 얘기하는 거야. 무색계 세상이. 그렇죠? 인간계 이렇게 인간 세상, 인간계, 인간 세상 이러듯이 그럼 무색계 공무변처 수행해서 태어나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분들이 사는 세계.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공무변처, 그 다음에 뭐예요? 2번째, 식무변처. 그 다음에 천, 그쵸? 여기 태어난다면.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무소유. 그쵸? 무소유. 그 다음에 비상, 상, 처. 그 다음에 태어나면 천. 네, 무색계는 이렇게 4가지 있다. 요 얘기 해주려고. 앞에가 길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날스님, 저는 지금 인간인데 무색계 태어나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무색계에 태어나고 싶다. 그럼 뭐 해야 돼요? 감각적 욕망을 하는 것을 멈추고, 그렇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수행의 세계로 입문해. 입산해야 돼, 입산. 그렇죠? 입산해서 뭐 해야 돼요? 초선도 터득해야 되고, 이선도 터득해야 되고, 삼선도 터득해야 되고, 최소한 사선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네, 밥 먹고 사선은 기본으로 잘 돼야 돼요. 그죠? 네, 사선이 뭔지도 모르는데 좀 무색대 갈래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사선의 베이스 캠프를 치고, 그죠? 여러분, 히말라야 정상에 올라가려면 베이스를 어디다 쳐요? 베이스 캠프를. 히말라야에서 중턱에 치잖아요. 그죠? 정상 밑에, 예, 오락내리락 할 수 있는 그나마 제일 가까운 근처에 베이스 캠프 치잖아요. 그죠? 여기 베이스 캠프야, 여러분. 무색계에 가려는 베이스 캠프.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공무변처를 개발해서 하나씩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베이스 캠프를 이제 설치해 봅시다. 제 10장 무색의 경지. 무색의 경지의 해설. 아루빠 니떼수. 바타마 아루빠 완나. 첫 번째 무색의 설명. 여러분 책에는 그렇게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제1번 공무변처. 아까 산야 아야타나 같아. 그죠? 공무변처의 주석. 자, 1. 거룩한 마음 가진 다음에 설한 4가지 무색의 경지 가운데 이제 공무변처를 닦고자 하는 자는 물질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몽둥이를 들고 칼을 휘두르고 말다툼을 하고 시비하고 분쟁한다. 그렇죠? 우리 이것 때문에 끊임없이 치고받잖아요. 그렇죠? 야, 나 떡 하나 더 줄래 안 줄래? 그렇죠? 간단하게 예를 들면 야, 떡이 한 판 있는데 야, 내가 반을 가질게. 네가 반을 가져라. 그러면서 싸워요, 안 싸워요? 네, 싸워요. 왜 네가 반을 가져? 그렇죠? 내가 더 가져야지. 떡 하나 더 내놔. 이러면서 어때요? 처음에 뭘로 해요? 말로. 그렇죠? 말로 하다가 이제 말로 안 된다는 걸 이해하면 뭐 해야 돼? 주먹이 나가요. 그렇죠? 가까운 게 뭐예요? 주먹이야. 그렇죠? 주먹으로 나가다가 그 다음에 뭘로 나가요? 주먹으로 때려도 말 안 들어. 그렇죠? 더 아픈 걸로 때리려니까 내 손으로 때리면 어때요? 나도 아프니까. 그렇죠? 세게 못 때리니까 무기를 들어요. 그게 몽둥이에요. 그렇죠? 칼을 휘두르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물질을 대한 걸로 싸움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무색의 경지에는 물질을 절대 될 대로 없어. 그렇죠? 물질이. 싸울 수 있어요? 없어요? 물질 갖고? 네, 없어요. 그는 이와 같이 숙고한 뒤 오직 물질을 역겨워하기 위해 물질에 대한 탐욕을 빗바라게 하기 위해 소멸하기 위해 도닦는다라는 말씀 때문에 몽둥이를 드는 등등과 같은 그다음 그렇죠? 누군가의 폭력을 휘둘 때 하는 말이고 그 다음에 물질은 밖에만 있어요? 나한테도 있어요? 네, 나한테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놈은 물질 덩어리 몸 때문에 어때요? 네, 애들은 몰라요. 그렇죠? 애들은 몰라. 어른들은 알아요. 그렇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여기도 병이 나고 저기도 병이 나고 그렇죠? 이빨도 빠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막 가지가지 물질 때문에 생기는 수천 가지 괴로움을 통해 거친 물질을 해서 위험을 보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 한정된 허공의 가시나를 제외하고 가시나 10가지 가시나잖아요. 그렇죠? 10가지 가시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몇 년 전에 배웠나, 그죠? 하여튼, 가시나 공부했어요. 10가지. 그죠? 그 중에 뭘 제외해요? 허공의 가시나를 제외한 땅의 가시나 등 9가지 가시나 가운데 어떤 하나에 대해서 제4선을 일으킨다. 그런데 여기서 왜 가시나를 예로 들었어요? 왜 가시나가, 그죠? 네. 공무변처는 그 말 뜻이 뭐예요? 아직 안 배웠지만
공무변자는. 예. 뭐가 없다 이거예요. 그렇죠? 뭐가 없다. 뭐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뭐가 없어요? 뭐가 없어요? 물질이 없다. 물질이 없어요. 예, 물질이 없는데 그 물질이 없으려면 뭘 해야 돼요? 자, 보세요. 야, 보세요. 야, 여기 지금 여기 공간에 이 칠판이 있어. 칠판이 있어요, 공간에. 근데 스님이 능력이 있어서 갑자기 이 칠판을 샥 없앴어. 그럼 여러분 뭘 인식해요? 칠판을 인식해요? 뭘 인식해요? 칠판이 없다는 것. 그렇죠? 없다, 뭐가 없어요? 물질이 없다. 칠판이라는 물질이 싹 없어졌어. 그러면 거기에 물질이 있어야지 물질이 없어진 걸 알잖아요. 근데 그래서 앞에 허공의 가시나를 안 하는 이유가 허공에 허공을 하고 있으면 허공이 없어졌어도 여러분 허공이 없어진 줄 알아요? 몰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10가지 가시나 중에 싹 미리 앞에 문제가 될까 싹 빼고 그래서 허공의 가시나를 제외한 9가지 가시나는 다 뭐예요? 물질을 대상으로 한 생긴 물질의 이미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흙의 가시나 기수화풍 그렇죠? 그 다음에 색깔 다 뭐예요? 물질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죠? 물질 대상이잖아요. 그렇죠? 물질을 의지해서 생긴 표상들이기 때문에 그 표상을 제거하는 작업이야. 그래서 가시나로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왜 가시나요? 그러면 그냥 되게 심심해서 그걸로 해야 되는 건가 봐. 이래서 여러분 이제 알았으니까 누가 딱 물으면 야, 왜 그걸로 하냐? 그러면 누군가 글쎄 그게 좋은 건가 보지. 이럴 때 어때요? 딱 설명을 해주면 신뢰가 생기는 거겠죠? 그 다음에 자기도 왜 뭘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가시나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야지 허공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니까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제 사선을 일으킨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뭐냐면 가시나 수행을 해야지만 돼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 확장해야 돼. 가시나를 그러니까 사마타 수행 중에 대상을 확장하는 수행들이 있어요. 어딘가에 들어본 것 같아. 그래서 다 했어요. 기억이 안 나. 그래서 네. 대상을 확장하거든요. 그 중에 확장해야도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었어요. 그렇죠? 들어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거 하는 날은 다 빠졌나? 그래서 네. 가물가물해요. 네. 어떤 거는 확장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확장이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가시나는 확장을 할 수 있는 대상이에요. 다른 걸 잊어버려도 이건 기억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가시나는요. 사마타 수행에서 중요한 수행 주제예요. 그다음에 또 언제 써먹어요? 신통을 개발할 때도 이 가시나 수행이 필요해요. 사마타 수행에는 중요한 거예요. 가시나가.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2번 비록 그가 새끼 제 사선으로 거친 물질을 초월했지만 가시나의 물질도 그 거친 물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초월하고자 한다. 그죠? 원래는 거친 눈으로 가시나 대상 만들 때 처음에 뭘로 해요? 실제 물질 대상을 보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초월했죠. 그렇죠? 심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렇죠? 마음의 이미지로 그거와 똑같은 거, 닮은 표상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이미지. 그런데 그걸 의지해서 생긴 거니까 물질과 가까운 거죠. 그렇죠? 물질과 친척이죠. 그렇죠? 근데 비물질은 가까워요, 멀어요? 멀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떼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득하는 거죠. 수행자를. 야, 그게 거칠고 더 높은 수행하려면 그게 안 좋은 거라는 것을 마음이 받아들여야 되니까. 그렇죠? 야, 그래서 가시나의 물질도 그 거친 물질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초월하고자 한다. 자, 3번 어떻게? 예를 들면 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숲속에 뱀에 쫓겨 황급히 도망가지만 도망간 곳에 다시 줄무늬가 그려진 야자잎이나 덩굴이나 밧줄이나 땅이 갈라진 금을 보고는 두려워하면서 공포에 떨면 그것을 쳐다보려 하지만 보려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죠? 또한 예를 들어보자. 해로움을
괴로움을 끼치며 적대심을 품고 있는 사람과 함께 같은 마을에 살던 사람이 그에 의해 매질을 당하고 묶이고 자기 집을 불태우는 등으로 괴롭힘을 당하다가 다른 마을에서 살기 위해 이사를 가지만 그곳에서 만일 그에게 원한을 품고 있던 사람과 같은 형상과 소리, 행동 거지를 가진 사람을 보면 그는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그 사람을 쳐다보려 하지 않는 것과 같다. 그렇죠? 나를 아주 굉장히 괴롭혔던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이 저기서 오면 어때요, 여러분? 얼음 되잖아요, 얼음. 그렇죠? 네. 그래서 몸이 경직되고 굳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뱀 질색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곤충 질색하는 사람 있어요, 그렇죠? 네, 자기가 아주 기겁하는 거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나타나면 악소리도 못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네, 너무너무 두렵고 공포에 질려버려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거. 자, 4. 이제 이것이 비유의 적용이다. 사람들이 뱀이나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에 의해 괴롭힘을 당하는 시기와 같다. 비구가 거친 물질을 대상으로 가지는 시기가 첫 번째 비유의 사람이 황급히 도망가는 것과 두 번째 비유의 사람이 다른 마을로 가는 것과 같다. 비구가 새끼 제4선으로 업에서 생긴 물질을 초월할 때가 그것마저 극복하고자 하는 것이 첫 번째 사람이 도망간 곳에 줄무늬가 그려진 야자잎 등을 보면서 또 두 번째 사람이 다른 마을에서 원수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공포에 떨며 쳐다보려 하지 않는 것과 같다. 비구가 가시나의 물질도 업에서 생긴 물질과 비슷하다고 주시하면서 멧돼지에게 생긴 개와 도깨비를 두려워하는 사람의 비유도 적용된다. 물질을 막 싫어해야 되는 마음이 있어야지 무색계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내가 새끼의 선이 아주 너무 좋아요, 스님. 저는 아직 충분히 못 즐겼어요. 이런 분은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렇죠? 네. 넌더리가 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페이지 197페이지 5번. 이와 같이 그는 제4선의 대상인 가시나의 물질을 역겨워하여 그것으로부터 5가지 자유자재를 얻는다. 5가지 자유자재는 뭘 얘기해요? 선정의 자유로운 5가지가 뭐예요? 5가지 자유자재로 하는 게 뭐예요? 전향, 수행해로 마음을 전향한다. 이게 자유로워야 되고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머문다. 나오는 거. 그 다음에 반주, 관찰 5가지. 수행을 엄청 많이 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유자재 되려면. 그걸 5가지로 해요. 자유자재. 익숙한 새끼의 제4선으로부터 출정하여 그 선에 대해 이것은 내가 역겨워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삼는다라고. 여기서 내가 역겨워하는 물질을 대상으로 삼는다. 이것은 기쁨을 가까운 적으로 가진다라고, 또 이것은 고유한 해탈보다 거칠다라고 위험을 본다. 그러나 여기는 새끼의 제4선과 마찬가지로 구성 요소들의 거친 상태가 없다. 네. 거친 상태가 없는 데가 공무변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새끼의 제4선이 평온과 심일경성이라는 2가지 구성 요소를 가지듯이 무색계의 경지들도 그와 같이 같기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제 새끼 4선. 새끼 4선. 자, 대상. 그 다음에 우리한테 이거 기본이에요, 그렇죠? 예. 뭐든지 선정수행도 수행 대상이 있어야 되고 그걸 관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그렇죠? 요 대상은 사선에서는 대상이 뭐예요? 여기서는 땅의 가시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설명하는 건 땅의 가시나가 수행 대상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선의
마음 뭐예요? 마음 플러스 우백가. 네. 집중 상태하고 고요함. 그렇죠? 선정의 요소는 이 두 가지라는 말이에요. 그렇죠? 다른 거 아니죠? 마음과 마음의 기능들. 기능의 두 가지가 요거 지금 느낌으로 하면 우백가 상태예요. 그렇죠? 우백가 상태로 고요하고 거기에 마음이 어떻게 돼 있어요? 수행 대상에 집중돼 있다. 그렇죠? 집중이라는 말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집중이 아닌데 하여튼 말로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이 마음이 자기 수행 대상만 머무는 거야. 다른 대상에 머물지 않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걸 집중이라는 거예요. 네. 네, 요 땅이 가시나 요게 제 색계 사선의 상태예요. 그렇죠? 근데 요게 이제 무색계. 무색계, 공무변처. 이제 여기서 공무변처로 넘어가려래, 마음이.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지금 역겨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설명이. 아, 이게 거친 거야. 그렇죠? 행복에 가까운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대상이야. 이러면서 이게 나쁜 거야. 그렇죠? 별로 안 좋은 거야. 여태까지 좋다고 이거 해놓고 지금 이제 안 좋다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을 설득하는 거야. 근데 이걸 못 버리면 어떻게 돼요? 무색계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래 이제 무색계 가려면 대상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음이 있어야 돼. 똑같아요. 그렇죠? 구조는 마음이 있으려면 항상 뭐가 있어야 돼요? 네, 대상이 있어야 돼. 그 대상을 다양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여기서 가시나라는 수행 대상을 어떻게 해요? 없애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선정의 요소는 쌤. 그죠? 이꼬르. 네. 마음 쪽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죠? 여기서는 지금 단지 뭐만 달라요? 네. 대상만 다르다. 그래서 사선을 베이스로 해서 선정의 요소는 그대로 놔두고 대상을 전환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야. 그렇죠? 이해됐죠? 엄청나게 쉽게 설명해 준 거예요. 모르겠다 그러면 스님도 이제 몰라. 알아서 해야겠죠? 네? 이해됐어요? 지금 설명한 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5개 자유자재는 뭐예요? 이 마음을, 그렇죠? 자유자롭게 다루는 거예요. 아, 수행 대상을 봐야 된다. 전향. 그렇죠? 그 다음에 그 대상이 머물러 있는 상태. 머무는 거를 계속 머문. 그 다음에 나가야 되겠다. 그렇죠? 출정. 그 다음에 수행을 어떻게 했지? 반조. 그죠? 네.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6번 198페이지. 그가 이와 같이 그곳에서 위험을 보고 집착을 종식시킨 뒤 공무변처를 고유하다고 마음에 잡돌이한다. 그는 우주의 끝까지 혹은 그가 원하는 곳까지 가시나를 확장한 뒤, 여기 확장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는 가시나의 물질이 닿는 허공을 허공. 있잖아요. 이렇게 가시나가 있어. 그런데 이 수행자가 이제 확장 수행까지 했어. 그래서 어때요? 여기를 늘리는 거를 자유롭게 할 수 있어. 그럼 이게 늘어나면 늘어나는 가시나가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근데 차지하지 않는 곳은 어때요? 없잖아요. 가시나가. 그렇죠? 그 경계를 계속 보는 거야. 쫙 보는데 여기를 확장되는 요 끝. 그렇죠? 끝을 쭉 보고 있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해봤어야 말 설명을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렇죠? 뭔 소리가 처음에 읽으면 도대체 뭘 하는 얘기하는 건지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혼자 읽으면 뭔 말일까? 그렇죠? 별의별 상상을 다 하겠죠. 그렇죠? 자, 그 가시나의 물질이 닿는 허공을 허공 혹은 끝없는 허공이라는 마음에 잡돌이하면서 색계 제4선의 대상인 물질 등 땅의 가시나를 제거한다. 네, 확장하면서. 그렇죠? 자, 7번. 가시나를 제거할 때 그는 돗자리를 마는 것처럼 마는 것도 아니고 솥에서 빵을 끄집어내는 것처럼 끄집어내는 것도 아니다. 다만 그것을 전향하지 않고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고 반주하지 않을 뿐이다. 그것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전형하지 않고 마음에 잡들이하지 않고 반주하지 않고 오로지 그것이 닿는 곳을 허공하여 하면서 마음에 잡들이하면서 가시나를 제거한다. 자 보세요. 여기 가시나가 있어. 가시나가 이렇게 원판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그 원판이 계속 이렇게 확장되고 있어. 그리고 확장되는지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처음에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어요? 가시나에 마음을 두잖아요. 근데 이 수행자는 가시나에 마음을 두는 게 아니라 가시나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가시나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 닿는 곳을 계속 보면서 마음을 어디에 두냐면 가시나가 없는 곳. 그것을 우리는 말로 허공이라고 표현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가시나 아닌 거 그러면 그게 뭔데 그래야 되니까 허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언어적으로. 그러면 계속 거기에 마음을 두면 어때요? 나중에 마음이 뭐가 사라질까요? 가시나가 사라지죠. 마음에서 가시나라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되니까. 그렇죠? 없애기 위해서 가시나 없어져라 그러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없애려면 그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나쁜 놈 그러면 나쁜 놈이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안 사라져요. 그러면 대상을 전향하는, 바꾸는 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썼냐면 가시나를 확장하면서 그 닿는 그 다른 곳을 마음에 두는 거예요. 허공에.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해야 되니까 허공이라 하지만 그 텅 빈 곳, 그렇죠? 뭐가 없는 곳에 마음을 머물면서 기존에 갖고 있었던 가시나 대상에 대한 마음을 사라지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생각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그래서 그렇게 했잖아요. 전향하지 않고, 그렇죠?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고, 반주하지 않는다. 이게 뭔 말이에요? 그거야. 신경 끊고, 그렇죠? 다른 대상을 본다. 쉬운 말로 하면. 쉬운 말로 하면 되는데 어렵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죠? 되게 어렵게 표현한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자세하게 설명해 주려니까 못 알아듣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해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오로지 그것이 닿는 곳을 허공하면서 마음에 잡들이 하면서 가시나를 제거한다. 그걸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쉬운 말로 하면. 자, 8번. 가시나를 제거할 때 허공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다. 단지 가시나를 마음에 잡돌이 하지 않고 허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거했다고 하는 것이다. 이해됐죠? 한층 읽으면 도대체 뭔 말일까? 그죠? 근데, 가시나, 전에는 사선 때까지는 어때요? 가시나를 어떻게까지 하루 종일 쥐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그게 사라질까요? 안 사라질까요? 안 사라지겠죠. 그렇죠? 몇 년을 했는데 여러분은 한 기억이 없으니까 뭐 사라지거나 말거나 그렇죠? 그럼 생각해봐요. 초선을 얻고 2선을 얻고 3선을 얻고 4선을 얻고 거의 평생을 그거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평생인지 아닌지 몰라. 그렇죠? 몇 달인지 아닌지 몰라. 그렇죠? 그래 도대체 얼마나 했는지 몰라. 그렇죠? 엄청 오랫동안 했어요. 4선까지 하려면. 근데 그 사람한테 그 마음이 사라진다는 게 쉽지 않겠죠. 그렇죠? 그게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 있다는 것을 마음을 설득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초점을 전향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대상이 있는 게 아니야, 실제는. 그렇죠? 대상이 있는 게 아니야. 대상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지금 대상이라고 여태까지 해왔던 것들을 하지 않으려니까 다른 대상을 떠올려야 되는데 우리 말로 해야 되니까 그걸 허공이라고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전달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근데 본인은 어때요? 그 빈 공간을 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계속. 이해됐죠? 그래서 그게 점점 마음을 지배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 이제 공무변처, 스님 저 공무변처 이러면서 나타나지 마세요. 이거 말로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가시나를 제거하면서 남겨진 허공이 드러난다. 단지 가시나를 마음에 잡들이 하지 않고 허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거했다고 하는 것이다. 가시나를 제거하면 남겨진 허공이 드러난다. 가시나를 제거한 뒤 남은 허공이라 하던 가시나가 닿은 허공이라고 하던 가시나가 제외된 허공이라 하던 이 모두 같은 뜻이다.
9번. 그러니까 그 가시나를 제거한 뒤 남은 허공의 표상에 대해 허공하면서 계속해서 전향한다. 여러분의 속으로는 다른 걸 얘기할 수도 있죠. 뭐 비밀이랄 수도 있고 없음이라고 하여튼 자기 나름대로의 그걸 인지하는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이제 말로 해야 되니까 허공이라는 말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소, 빨리 열은 이렇게 아까소. 추론으로 치고 일으킨 생각으로 친다. 그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전향하고 추론으로 치고 일으킨 생각으로 칠 때 장애들이 억압되고 마음 챙김이 확립되고 근접삼매로 마음이 삼매된다. 그렇죠? 내가 기존에 있던 것에서 다른 상태로 가려니까 어때요? 마음이 그게 명확해지도록 마음으로 그걸 행위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걸 말로 하면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점점 그 허공이 수행 대상으로 점점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근접삼매로 든다. 그것을 대상으로. 그럼 그 표상을 거듭해서 반복해서 본다. 닫고 많이 공부 짓는다. 자, 10번 199페이지. 그가 이와 같이 계속해서 전향하고 마음에 잡두리할 때 땅의 가시나 등을 대상으로 새끼의 마음이 본삼매에 드는 것처럼 허공을 대상으로 공무변처의 마음이 본삼매에 든다. 여기서도 앞의 단계에 속한 3번 혹은 4번의 속행은 욕계의 평온의 느낌이 함께한 것이고 4번째 혹은 5번째 속행은 무색계의 것이다. 나머지 땅의 가시나에 설한 것과 같다. 갑자기 속행이 나왔어요. 지금 그러면 뭐가 된 거예요? 이제 이분이 공무변처를 얻었다는 표현을 해주는 거야. 여러분은 지금 공무변처가 지금 진행 중인 거지 끝난 건 아니잖아, 그렇죠? 공무변처를 얻은 게 아니잖아. 그런데 여기 이제 말로 해야 되니까 이 말로 해서 공무변처를 얻은 것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앞에서 우리 다 했어요. 네. 언제 했지? 지금 엄청 중요한 용어들이 엄청 많이 나오네요. 그죠? 속행도 나오고, 본산매로 얻었다라고, 본산매 얻었는데, 앞에는 욕계라 그러는데, 뒤에는 무색계라 그럴까, 그죠? 그럼 뭔 말일까, 그죠? 네. 자, 우리 마음은, 야, 항상 누가 있어요? 네, 대상이 있어요, 이렇게. 그죠? 이게 짝이에요, 이렇게 짝.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 내가 스님 뭐 압니다. 그러면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스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그러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그 대상을 인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 스님 대상이 수행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러잖아요. 수행자들이 수행하다 보면 내가 매일 보던 대상은 안 보이고 아무것도 없네. 이러잖아요. 그래서 네, 아무것도 없다는 걸 인지하잖아요. 여러분이 그 관찰을 못했다는 거예요. 뭔가를 못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데 네, 아무것도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다고만 생각하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는 걸 인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왜 그러면 마음이 앞으로 나가 있어야 돼. 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수행을 그래서 수행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지면 네, 그게 왜 그러면 여러분이 이게 그 원리에 대한 이해가 약하면 그런 걸 이해하는데 아주 오랜 시간 걸려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원리를 탄탄하게 가져야 돼요. 근데 그게 원리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냥 지금부터 시작해야 돼요. 그냥 어쩔 수 없어. 뭐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여러분이 돌아가서 거기서부터 배울 거예요? 아니잖아, 그렇죠? 뭐 10대 가서 배울 거야? 안 되잖아. 그럼 어째 내가 지금 잘 모르는구나. 그럼 지금부터 책 펴고 그냥 읽어야 돼. 경전을 그냥 읽고 그다음에 모르는 거 나오면 찾아보고 그러면서 조금씩 원리를 습득하셔야 돼. 그다음에 그게 많이 모여지면 그게 걔네들이 덩어리가 젖어요. 원리가 덩어리가 젖어. 그러면 그 주제별로 이렇게 연결돼.
테마별로. 그 다음에 여러분이 수행을 하면 할수록 그게 더 효율적으로 팀을 짜요. 앞에 애들, 뒤에 애들, 다음에 써먹을 애들, 기초로 내가 알아야 될 것들 하면서 이게 덩어리가 져요. 이해되죠? 네, 안 돼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건 어떻게 해, 그죠? 우리 마음은 어딘가에서부터 시작돼서 떼굴 이렇게 굴러가요, 그죠? 네. 굴러간다는 표현도 안 맞아요. 생겼다 사라지고 생겼다 사라져요. 네. 이렇게 일어나고 사라지고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끊어지진 않아요. 끊어졌으면 좋겠는데 끊어지진 않아요. 네. 끊어지진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지금 여기서 나온 건 뭐냐면 이렇게 일상적인 마음들이 있는데 그 마음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어떤 구간인데 이 구간이 수행하는 중이었어. 수행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수행 중에서 또 어떤 특별한 구간이 있어요. 그 구간을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앞도 없고 뒤도 없고 그냥 그 부분만. 왜? 끝났다는 걸 설명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무색계잖아요. 무색계. 그렇죠? 무색계에서도 뭐예요? 공무변처를 터득한 분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공무변처를 터득하려니까 어때요? 처음 터득하는 곳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처음으로 공무변처를 얻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다가 생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여기 설명이에요. 그게. 전에는 이 수행자는 제일 고급진 마음이 뭐였어요? 사선. 그렇죠? 사선정의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공무변처의 이 마음은 아직 안 생겼어. 그렇죠? 색계의 마음은, 선정의 마음은 사선, 이 마음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 공무변처의 마음은 아직 이 수행자가 얻지 못해서. 그런데 얻으려고 노력하는 중이었잖아요. 그렇죠? 예. 이걸 내려놓고 이게 좋다고 그래서 이걸 얻으려고 노력했어. 그러다 막 공무변처의 마음이 생기는 과정을 설명한 게 지금 여기 우리가 읽은 거예요. 이해되죠? 그런데 스님 왜 6개 마음이에요? 그렇죠? 색계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누구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 수행자는 사선정 얻었던 수행자니까 사선정 얻었다가 공무변처 얻는 거니까 색계 마음에서 무색계 마음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니에요. 그렇죠? 선정에 든 마음이 아니지. 이 마음은 지금. 이 마음은 내가 선정을 얻으려고 공무변처라는 선정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이죠. 색계 사선정에서 하는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색계 사선정에서 닦는 마음이 아니죠. 색계 사선정 마음은 들어간 마음이죠. 거기 선정 상태에. 거기서 나와서, 그렇죠? 색계 사선정에서 나와서 그 마음보다 더 고급진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그 마음 닦으려고 6개 마음으로 6개 상태에서 무색계 공무변처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중의 마음이었죠. 이거는.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6개 마음이 앞에는. 그렇죠? 그 다음에 6개 마음이 끝나는 순간 이 수행자가 얻으려고 했던 마음이 공무변처의 마음이었으니까 공무변처를 딱 얻은 거예요. 그래서 무색계 마음이죠. 이해돼요? 이해됐죠? 뭔 소리까, 그죠? 네.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는 수행하고 있다. 왜 그러냐면, 일으킨 생각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마음은 지금, 여러분이 수행할 때도 지금 내가 뭐 하는 데는 지금 6개 마음이잖아요. 6개 마음으로 내가 뭔가, 결과물을 얻으려고 막 노력하는 거잖아요. 색계에서는 그걸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이거 선정에 든 마음이야, 그거는. 그쵸? 네, 그래서 앞에 나와서 그랬잖아. 나와서 6개 마음으로 무색계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하고 얻었다. 그렇죠? 근데 얻는 것도 여기서 그냥 6개에서 나와서 무색계 마음을 얻었다 이러지 않고 그 최저 끝의 마음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6개. 마음은 끊임없이 생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수행하는 마음은 지금 저기 감각적 욕망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아니면 안쪽을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앞에 눈, 귀, 코, 혀 뭔가 관련된 마음의 기능들은 설명 안 하죠, 지금. 예. 그래서 뭐예요? 지금 뭐가 작동해요? 끊어지고, 전향하고, 결정하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요게 세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6개 마음의 맨 끝에 마음이야. 여러분 이제 수행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이 어떤 선정에 딱 들어간다. 선정에 들어가는 마음도 비슷해. 6개가 막 내가 뭐 수행 열심히 대상 막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가 어떤 상태로 쑥 들어가. 그런 쑥 들어가는 문 열고 쑥 들어가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6개 마음에서 막 뭔가 작용이 일어났다가 갑자기 어딘가 쑥 들어간다, 그죠? 쑥 들어갈 때 6개 마음이 작동하잖아요, 그죠? 그랬다가 쑥 들어가고 난 뒤에 하나, 둘, 셋, 넷, 5개지. 네, 요 끝에 마음. 빠른 사람은 여기서 일어나고, 늦은 사람은 여기서 일어나고, 무색개 마음이 속행 과정에서 요 앞에 3개는 늦은 사람, 둔한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면 준비 과정이 있다 설명하고, 빠른 사람은 준비 과정이 없다고 설명하고, 그래서 4번째나 5번째에 들어간다. 그래서 그 마음이 무색계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런 비슷한 과정을 겪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동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다른 상태에 가려면 앞에 마음하고 뒤에 마음이 대상을 다른 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어때요? 앞에 보던 마음은 끊어지고 다른 마음으로 전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끊어짐, 그렇죠? 동요, 끊어짐, 전향, 그렇죠? 그 다음에 속행의 마음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렇죠? 속행의 마음의 첫 번째, 둔한 사람은 준비의 마음이 있다 설명하고, 마음에 힘이 좋은 사람은 준비의 마음 없이 그 다음 마음이 일어난다. 근접 삼매가 일어나고, 수순이 일어나고, 종성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본삼매로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이런 설명하는 데가 없어, 불교에는. 마음 한 단위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해가 안 되면 할 수가 없어. 여러분이 수행을 한다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삿띠를 왜 얘기를 하냐면, 그런 마음을 보려면 지금의 마음이 깨어 있어야 돼요. 지금에 온전하게 깨어 있지 않은 수행자들은 이런 마음을 볼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삿띠를 두라고 하는 이유가 이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이 막 깨어 있는 자는 이런 과정은, 만약에 여러분이 처음에는 둔하잖아요. 그럼 이게 이렇게 두리뭉실. 뭔가 있어요. 그 다음에 결과가 있어요. 네, 이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이 수행의 힘이 점점 좋아지면 이게 이렇게 덩어리가 더 작은 상태로 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의 힘이 더 좋아지면 어때요? 더 작은 상태로. 그렇죠? 그런데 이건 누가 해줄 수 있어요? 없어. 여러분들이 늘 현재 이렇게 깨어 있어야 돼. 불교에서. 마음은 뭘 아는 거예요? 대상. 근데 언제 대상만 알아요? 현재 대상. 그러니까 현재 대상을 계속 보는 과정 속에서 그걸 왜 알 수 있냐면 다르기 때문에. 앞에 마음과 뒤에 마음이. 앞에 대상과 뒤에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이유 없죠. 그죠? 막 만들어 집어넣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다르다는 걸 알기 때문에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른 것을 어때요? 계속 관찰하면 성질이 다르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이 찾아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알 수 있는 거죠. 스스로 보아할 수 있다. 어떻게 스스로 보아할 수 있을까? 그렇죠? 네. 지금에 깨어있는 사람만 그 현재 일어나는 마음과 대상에 대해서 스스로 보고 구분하는 능력을 증장시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이 어때요? 여러분들 이쪽에는 지금 무슨 마음이에요? 6개, 무색계를 얻고자 하는 6개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거 좀 한번 얻어보자. 그게 도대체 뭔지 궁금하다. 그렇죠? 예, 그게 얼마나 좋은 건지 한번 경험해보자 해서 막 노력해서 끝에 온 거야. 그렇죠? 그래 그 끝에 온 마음 중에 앞에 보던 마음이 이번에는 이제 무색계의 마음을 보려는 마음으로 막 들어가는 마음. 그래서 끊어지고 동요가 있고 끊어지고 결정하고 그 다음에 속행이 일어나면서 준비의 단계, 그렇죠? 근적, 수순, 종성, 네, 공무변체의 마음, 무색계 마음. 그 무색계 마음 얻은 분은 어디 태어날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거예요? 네, 속행으로 업이 형성됐으니까 무색계에 태어날 수 있는 씨앗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분은 최초의 무색계 씨앗을 만든 거야. 놀라운 일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 그 앞에 마음을 종성이라는 거야. 전혀 다른. 이분이 육계나 색계의 마음은 씨앗이 많죠, 그렇죠? 근데 무색계는 바구니가 하나도 없었어. 바구니에 그런 바구니 자체가 없었어. 근데 처음으로 희한한 아이템이 생겼어. 네. 무색계라는 희한한 씨앗이 만들어진 거야. 그것을 만드는 방법을 터득한 거야. 이해됐죠? 네. 그 설명이에요, 그렇죠? 그 설명. 그래서 네 번째 혹은 다섯 번째 속행은 무색계의 것이다. 이해된 거죠? 자, 보세요. 이게 여기서 이게 속행이에요. 1, 2, 3, 4, 5. 둔하면 준비 단계가 있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1, 2, 3, 4 여기서 생기고, 요게 무색계 마음이고, 예민한 사람은 여기서부터 준비가 없이 여기서부터 시작하니까 1, 2, 3, 4에서 여기서 무색계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4번 또는 5번 이러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엄청 자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여러분 이제 뭐만 남았어요? 경험만 남았어. 자, 이렇게 해서 4번 혹은 5번째 속행은 무색계의 것이다. 나머지는 땅의 가시나에 서는 것과 같다. 앞에서도 이런 설명이 돼 있으니까 거기 가서 보면 된다 이거예요. 나머지는. 자, 11번. 그러나 이것이 다른 점이다. 이와 같이 무색계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비구는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마나 자루나 항아리 등에 입구를 푸른 천이나 노란색이나 빨간색이나 흰색 등의 어느 한 가지 천으로 막고서 그것을 쳐다보다가 강한 바람이나 다른 어떤 사람이 그 천을 벗겨버렸을 때 그는 그 가마 등의 안에 있는 허공만 쳐다보면서 서 있을 것이다. 아까 설명했죠? 여러분이 보재기를 여기 보재기가 있잖아요. 이 책상에 여기 여러분이 보재기를 계속 보고 있어. 그런데 바람이 확 태풍이 불거나 힘센 사람이 이걸 보재기를 확 당겨버리면 어때요? 뭐만 보여요? 이 보자기는 안 보이고 다른 것만 보이죠. 그런데 이 책상이라는 것도 없고 투명한 공간만 있어. 그럼 어때? 여러분한테 보이는 거는 허공. 그죠? 스님 아무것도 없네요.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마음이 아무것도 없네. 이걸 대상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해됐죠? 네. 이와 같이 무색계의 마음이 일어났을 때 비구는 전에 가시나의 원반을 선의 눈으로 쳐다보면서 머물다가 허공허공하면서 준비의 마음에 속하는 마음이 잡두리에 의해 급히 그 표상이 제거되었을 때 무색계 선의 눈으로 허공만을 바라보면서 머문다. 자, 12번. 이렇게 될 때 물질의 인식을 완전히 초월하고 부딪힘의 인식이 사라지고 갖가지 인식을 마음에 잡돌이하지 않기 때문에 끝없는 허공하면서 공무변체에 들어 머문다라고 한다. 공무변체에 든 걸 설명한 거예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앞에 이 수행자가 가시나와 관련된 땅의 가시나에 관련된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확장하면서 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여기 닿는 면을 보면서 허공만 인식하다가 가시나와 관련된 생각이 완전히 사라진 상태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허공만 마음에 있는데 가시나가 완전히 사라진 그런 순간이 오겠죠. 이 수행자한테. 그때 그것을 표현한 설명이 이거예요. 그렇죠? 네. 정신적으로 가시나와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생각을 일으키지 않고 떠올리지 않고 그런 것에 대해서 반주하지 않는 마음. 그런데
마음에는 대상으로 뭐가 딱 나타난 거예요? 허공. 그렇죠? 그러면서 공무변처가 갑자기 수행자한테 딱 이해된 거야. 경험된 거야. 그렇죠? 그래서 공무변처라는 마음이 탁 생긴 거야. 그걸 설명한 거야. 그렇죠? 아유, 공무변처 들기 힘드네. 자, 200페이지 13번. 이제 그것을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이제 공무변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완전히, 여기서 완전이라는, 그 앞에 우리 문장 읽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완전이라는 말이 뭔지, 모든 측면에서 혹은 인식들을 전부 남김없이라는 뜻이다. 네, 완전히 물질의 인식이란 제목 아래 설한 색계선과 그 대상을 뜻한다. 그죠? 색계선과 관련된, 물질과 관련된 그 마음, 그 대상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색계선도 물질이라 불리기 때문에 1. 왜냐하면 색계선에 든 자가 물질들을 본다라는 등에서 그 대상도 물질이라 불리기 때문이다. 그는 밖에 아름답고 추한 물질들을 본다라는 등에서 그러므로 여기서 색계선에 대한 인식을 물질의 인식이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은 인식의 제목 아래 설한 색계선의 동의어이다. 2. 이것은 물질이라 이름 붙였기 때문에 물질의 인식이다. 색계선의 대상은 물질이라고 이름한다는 뜻이다. 이와 같이 이것은 땅의 가시나 등으로 분류되는 그 대상과 동의어라고 알아야 한다. 자, 14번. 초월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이제 아까 앞에 문장에서 초월하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설명. 탐욕이 빗발했기 때문에, 소멸하기 때문에. 무슨 뜻인가? 각각 다섯인 유익한 것과 과보로 나타나는 것과 단지 작용만 하는 것으로 15가지 선이라 불리는 물질의 인식들과 땅의 가시나 등 9가지 대상이라 불리는 물질의 인식들에 대해 모든 형태로 남김없이 탐욕이 빗발했고 소멸한다. 먼저 읽고요. 그것에 대한 탐욕이 빗발하고 소멸하기 때문에 그는 공무죄에 들어 머문다. 물질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여기에 들어 머물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여기에서 보면 15가지 선이라 불리는 물질의 인식들과 여기 설명이 나오죠. 거기 그럼 그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15가지 선이라 불리는 물질의 인식과 여기 이거 도편 여기 이거 갖고 다니셔야 돼. 이제 앞으로는 이거 자주 보게 될 거예요. 네. 여기서 보면 여기 우리 색계선 있죠. 색계선. 초선, 2선, 3선, 4선, 5선. 여기 아비담마에서는 4선을 5선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그 선에서 선을 통해서 생긴 유익한 마음이 있고 그다음에 과보로 나타나는 거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있어요? 네, 작용만 하는 이 15개 얘기하는 거야. 그게 떠올라야 돼. 근데 난 모르겠는데. 네. 그게 뭔 말이지? 네, 이러면 이제 어때요? 이제 그걸 여러분이 공부해야 돼. 모르면. 내가 이 단어에 대한 의미 모르는구나. 그러면 여러분 그것에 정보가 없으니까 어때요? 계속 그것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안 돼. 그죠? 그래서 청전도로는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아비담마타 상가에 대한 그 단어들을, 핵심 키워드를 알아야 돼요. 왜냐면 그걸 알아야지 이 말이 여기서 막 생략돼 있거든요. 그럼 그 생략된 거를 내가 어디서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디에? 최소한 아비담마타 상가를 보고 거기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야. 이해되죠? 그러면 스님, 저는 아비담마타 상가 어려운데요. 그러면 뭐 해야 돼요? 뭐 하면 될까요? 경을 읽으면 돼. 경. 근데 경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아비담마타 상가, 청정도론, 논자 이런 건 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수행자들을 위해서. 경을 다 읽기는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경을 다 읽는다는 게 거의 웬만한 사람 불가능해요. 옛날에는 읽는다는 거 뭐예요?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다는 거. 평생 한 번 듣는 것도 어려워요. 그렇죠? 스님이 하루 종일 법문 녹음기처럼
법문해주지도 않아. 그죠? 여러분 지금이니까 막 책 읽고 뭐 유튜브 있다 그러지만 생각해봐요. 1000년 전, 2000년 전에 스님 나타나면 한 줄 법문 들은 걸로 평생 그거 듣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죠? 스님 만나기 어렸을 때니까. 근데 여러분 어때요? 집에 책이 다 꽂혀져 있어. 그죠? 불자라는 웬만한 책 다 꽂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거는 장신용이지. 내 머릿속에 장신용은 아니야. 그죠? 내 머릿속에 장신용은 다른 걸로 가득 차 있어. 그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 읽어야 돼요. 왜냐면 마음에 저장을 해야 돼요. 무조건. 스님 읽어도 다 기억 안 나는데요. 처음에 읽으면 저장이 안 돼요. 뭐냐면 스며들어. 그냥 다 일로 들어와서 대부분 다 일어나가. 걸리지가 않아, 마음에. 그러니까 어때요? 계속 읽어야 돼요. 반복해서 계속 읽잖아. 그러면 걸리는 게 있어요. 그 걸리는 것에 의해서 또 다른 것이 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의 마음에 저장이 돼요. 그렇게 읽는 거지 여러분이 한 번에 다 읽고 스님 다 암송 끝났습니다. 이거 아니에요. 우리들은 그렇게 안 돼요. 여러분의 마음의 그 지혜의 그 마음의 힘이 한 번 듣고 팍! 그죠? 부처님께서 법문설 하실 때 부처님의 제자들은 어때요? 한 번 드시면 끝이요. 두 번이 없어. 그죠? 언제 들을지 모르니까. 그래서 항상 법문하실 때 깨어 있어야 된다. 그죠? 네, 잘 새겨 들어라.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들이 부처님 법문할 때는 기침도 안 하고 다들 조용하는 거예요. 기침하면서 옆에 사람 못 들으면 어때요? 평생 이렇게 돼요. 그죠? 여러분 옛날에는 반복이라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매일 쫓아다니면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부처님 제자들이요. 만나는 시즌이 있어요. 그렇죠? 잠깐 만나고 헤어지지 평생 쫓아다니는 제자들은 많지 않아요. 큰 제자들도 부처님하고 같이 사는 시즌이 잠깐이지 계속이 아니에요. 그럼 어때요? 들을 때 탁 듣고 저장해야 돼. 여러분 지금 부처님 만나면 행복할까요? 머리에 지진 날 거야. 그죠? 들었는데 다 잊어버려. 듣는 순간 잊어버려. 그죠? 네. 지적 레벨이 엄청 높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의 제자들하고 지금의 우리하고는 레벨의 차이가 엄청 나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나는 그러면 그런 토대가 없는데요.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 틈 날 때마다 그거 읽어야 돼요. 이게 핸드폰에 유튜브 보는 시간 빼고 자꾸 봐야 돼요. 스님 읽고 나면 그 다음 잊어버리는데 그래도 읽어요. 근데 마음은요, 읽은 거를 내가 기억은 잘 못하더라도요, 뭔가 저장이 돼 있어요. 그게 무서운 거, 그게 업이야. 그래서 계속 경전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으세요. 그냥 읽는 거야, 읽는 거. 그게 형성된 사람은 그 다음에 다음 단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안 된 분은요, 어떻게 얘기해요? 스님, 하나만 딱 골라주세요. 저거 다 많은 거 언제 읽어요? 딱 하나만 골라주세요. 네, 그런데 거기에 정보는 딱 한정돼 있어요. 곳곳에 다른 정보들도 습득해야 돼요. 근데 그걸 스님 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스님들이 뭘 했어요? 아비담마타 상가를 편집한 거야. 핵심 키워드 다 뽑아가지고 최소한 요거는 알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모범답아. 몸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마음의 기능들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게 다 키워드예요. 그 키워드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럼 그 키워드를 떠오르는 사람은 거기 밑에 하부에 대한 것들도 꺼내 쓰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안 되면 이거 들고 다니면서 자꾸 봐야 돼요. 제일 좋은 거는 이걸 그리세요, 손으로. 한꺼번에 다 그리기 어려우면 6개, 8가지 마음 이렇게 하고 이렇게 8칸 치고 딱 4개씩 4개씩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첫 번째는 뭐예요? 6개 마음 8가지. 뭐 갑자기 이상한 데로 가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봐야지 이게 생기는 거야. 안 하면 안 생겨요. 6개 8가지 마음이 선한 마음, 그렇죠? 딱 나눠.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렇죠? 좋은 마음, 좋은 느낌, 그렇죠? 좋은 느낌. 그 다음에 평온,
그렇죠? 여기 하나잖아요. 그렇죠? 여기 하나잖아.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나눠. 그렇죠? 지혜가 있냐 없냐? 지혜가 있냐 없냐? 지혜가 없다. 그 다음에 자극이 있냐 없냐. 그렇죠? 네, 둘 중에 하나. 그렇죠? 그럼 8개잖아요. 그런데 요게 뭐예요? 요거 느낌이잖아요. 네, 요걸 이해, 요 8가지 읽었다고 여러분 이해된 게 아니라 이게 마음 무스 52가지와 연결돼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이것만 야 외워도 뭔 소리인지 몰라. 네, 그럼 요게 심소가 이상한 데로 자꾸 가네. 심소, 무기, 그렇죠? 네, 선, 불선, 심소가 이렇게 3가지 팀으로 나누잖아요, 그렇죠? 네, 이걸 그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게 좋은 느낌이구나. 그럼 무기의 느낌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요거와 연결되죠. 그렇죠? 여기에 있는 게 다 대상으로 잡혀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따져 보셔야 돼요. 거기에 이 8개 좋은 마음이 뭐가 생길 때 생기나. 그렇죠? 선정할 때도 생기고, 여러분의 뭔가 좋은 일 할 때도 생기고, 그렇죠? 네. 이게 느낌이 여기 있잖아요. 그렇죠? 마음과 함께 항상 일어나는 7가지 심소. 그 7가지는 어디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좋을 때에 작용하고, 평온으로 작용될 때. 그렇죠? 심소가. 네, 요걸 따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는 왜 따지냐? 지혜가 있다, 없다는 뭐야? 선심소의 지혜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게 들어와. 그렇죠? 지혜가 있냐, 없냐. 그렇죠? 지혜가 작동될 때와 그럼 지혜가 작동될 때와 지혜가 작동 안 될 때. 그렇죠? 요 선의 심소들을 구분할 수 있어요. 선의 심소도 2팀으로 나누죠. 그렇죠? 선이 항상 일어날 때 작동되는 선심소가 있고 필요할 때만 작동하는 게 있죠. 그렇죠? 지혜는 항상 작용돼요? 가끔 작용돼요? 네, 가끔. 그렇죠? 필요할 때만. 그래서 우리가 힘든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요거는 그럼 선의 심소가 거의 다 일어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마음이지만 실제는 이게 마음이 업이 만들어내는데 어떤 요소들이 첨가된 마음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이거 좋고 지혜 있고 이것만 외우면은 하나도 도움이 안 돼.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심소와 연결돼서 내가 그걸 구분하고 분별하고 나누고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때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이게 키워드구나. 키워드를 딱 해서 요거를 다 이해시켜 주는 거야. 요 52가지 심소가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어때요? 요거는 요게 어떤 심소들이 다 들어갔구나. 딱 이해되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설명을 듣고 하는 거하고 그냥 우레니까 꼭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죠? 머리에 지진다, 그죠? 자, 그래서 지혜가 있냐 없냐? 그럼 지혜가 있다는 것은 선의 심소가 대부분 다 들어간 거고, 지혜가 없다 그러면 어때요? 사띠 쪽은 있는데 지혜는 아직 개발이 안 된 거야. 없는 거야. 그렇죠? 선의 마음이 일어났지만 지혜의 마음은 아직 없는 상태로 우리가 수행하잖아요. 그렇죠? 우리 현재에서 쓰면 지혜 없이 선원에 오잖아요. 지혜 있으면서 선원에 오기도 하고 지혜 없으면서도 오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을 잘 보시면 내가 선원에 올 때, 선원에서 나갈 때 지혜를 달고 나가나 떼놓고 나가나. 여러분 매 마음마다 그렇죠? 사띠만 있다고 지혜가 안 생겨요. 그렇죠? 사띠와 지혜는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그럼 지혜가 항상 있게 하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그게 되느냐. 네, 이게 다 8개 심소 안에 이게 마음 안에 심소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그냥 8개 선의 마음 8개 막 애운다고. 근데 그렇게 안 되고
요렇게. 그래서 요렇게 마음을 결합시킨 마음들. 그렇죠? 12개 해로운 마음은 요렇게 결합해서 생긴 12개의 마음. 그렇죠? 따져보면 그걸 알게 돼요. 그러니까 요거 알고, 그 다음에 마음 알고, 82가지 마음 알고, 52가지 심소를 알아서 요걸 내가 마음대로 섞을 수 있다. 구분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이런 말 나올 때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 이게 맞나? 아닌가? 모르나? 그죠? 근데 그냥 마음 뭐라 그러는데? 아, 그게 뭘까?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되고요. 여러분이 이걸 다양한 측면에서 계속 공부를 해야 돼요. 그 제일 베이스가 뭐냐면 경이에요. 경에 나온 것들을 그걸 앞에 스님들이 엄청나게 정리해가지고 후대 사람들이 공부하기 편하게끔 딱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야. 그걸 사용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은 사용하고 안 되는 사람은 못해. 있어도 머리에 지짐만 나. 그렇죠? 머리 아파. 그래서 요 말이 그거예요. 그래서 지금 3개, 5가지의 그 선정이 요걸 구분하는 것도 굉장한 능력이에요. 지금 유익한 마음, 과보의 마음, 작용의 마음, 요 단어를 구분하는 것도 지혜가 있는 사람만 구분해요. 모르는 사람은 못해. 그게 뭔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수행하고 원리를 이렇게 쌍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요? 놀 틈이 없어, 수행자는. 그죠? 놀 틈이 없어. 왜냐면 자기가 그걸 세트로 갖고 있는 사람은 수행이 레벨이 달라져요. 그럴 수밖에 없어. 15가지 선이라 불리는 물질의 인식과, 이렇게 15가지가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혼자 알 수 있어요? 네, 뭐 15가지가 도대체 뭘까, 그죠? 네. 이때 여러분이 15개를 누가 설명해 줬어. 그래서 이렇게 주석을 안 달아주지 않는 한 여러분은 뭐예요? 15개인가 뭔가 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찾지는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마음들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